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기적이 무엇인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루디아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된 다음 주간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 일행이 이제 또 기도 시간이 되어서 기도 처소로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냐면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되는데, 이 여종이 점을 치는 사람이에요. 점쟁이입니다. 점쟁이. 근데 이 점하는 귀신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점 치는 귀신. 이 귀신이 원래는 아폴로 신화에 나오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있는 아폴로 신이 있잖아요. 그 신이 이제 뱀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폴로가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 이 아폴로의 열광적인 추종자인 그런 여자 점쟁이들에게 투시력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을 칠 수 있다.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그 점을 쳐준데, 그게 은근히 잘 맞았나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에게 와가지고 복채를 내고 점을 보았다. 우리가 그렇게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종이에요. 종이란 말은 노예였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가 벌어들이는 이 복채, 수입이 모두 주인들의 주머니, 호주머니를 배불리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랬죠. 주인들, 복수 형태로 돼 있어요. 한 사람이 아니라 주인이 여럿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여종의 수입이 엄청 많았다는 뜻이고, 그 수입을 착취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이용해 먹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참 불쌍한 여자예요. 귀신에게도 지금 사로잡혀 있는데,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까지도 매임을 당해서 착취를 당하고 있는 그런 불쌍한 여인이에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만나자 그들을 따라오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17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이 여종 안에 있는 귀신이 악한 영이잖아요. 근데 악한 영인데 말은 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다, 하나님의 사자들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들이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바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도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사실 귀신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알아요. 근데 귀신이 다른 점은 알긴 알지만 회개는 안 한다는 거예요. 돌이켜서 구원을 얻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은 예수님이 가까이 오면 내게서 떠나가라고, 아니면 자기가 도망치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괴로워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유로 이 귀신 들린 여종의 행동이 바울 일행을 이게 도와주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게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 날을 괴로워했다라고 오늘 18절에 기록하고 있죠. 바울이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하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겁니다. 이 괴로워했다란 말이요, 막 노여움을 터뜨렸다거나 우라를 터뜨렸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바울의 마음이 심히 어지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종의 상태가 너무 불쌍하고 가련하니까 그 여종을 지금 사로잡고 있는 귀신 때문에 분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상황에 바울이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던 차에 그냥 선포를 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여종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엄청난 그런 모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여기는 지금 헬라 철학의 본산지라고 그랬잖아요, 빌립보. 그래서 아마도 바울은 더욱더 조심을 했을지도 몰라요. 아직 빌립보 이 지역의 분위기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던 사도 바울은 그래도 내가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주는 것밖에 없겠다, 그녀를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는 일밖에 없겠다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있었죠. 자, 이 여인이 제정신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게 된 것은
이 여종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기쁜 일이고 소중한 일이에요. 근데 그 여종의 주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여종이 제정신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자신의 수입의 원천이 끊어진 것이 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9절.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20절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그래요. 자, 이 사람들을 끌고 가가지고 지금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막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과 전혀 다른 말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어요. 자, 21절입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그래요. 이들의 지금 선동에 있어서 두 가지 핵심을 주의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선은 이들이 유대인이란 점을 강조해요. 2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였다 그래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막 지금 자극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성을 심히 요란케 한다는 것은 이게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로마 사람들이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로마 사람들이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들을 지금 전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이 정치하는 사람들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것이에요. 근데 사실 당시 분위기는 어떠냐? 이 정치적인 문제와 연루되지 않는 한 종교적인 문제는 별로 이렇게 관여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들이요, 종교적인 문제로 지금 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는 것은 승산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치적인 문제로 끌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22절, 23절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자, 무리가 막 일제히 일어났다는 것은 이 군중 심리가 막 극에 달했다는 거예요. 저런 사람은 죽여야 된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기 판결받기 전에 사람들이 막 바라바를 달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그렇게 군중들을 선동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매를 엄청나게 맞고 그렇게 옥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매를 맞은 게요, 유대인들은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려요. 그러니까 39대까지 때려요. 그 이상 때리면 사람이 죽는다. 그러니까 죽지 않을 정도의 고통만 주는 매. 근데 이 사람들의 매는요, 그런 매가 아니라 그냥 인정사정 없이 때리는 겁니다. 정말 막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튀는 매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도 없어요. 억울하기 짝이 없는 그런 매를 맞은 겁니다. 그렇게 매를 맞고 나서 그냥 가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그랬어요. 24절에 보니까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착고가 뭔가 이게 아주 흉악한 거라고 합니다. 우리 사극 보면 이게 목에다가 이게 구멍 뚫어가지고 목에다 채워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 이제 칼을 찬다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 칼은 목에만 차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착고는 여기 뭐 발을 착고에 채웠다 그러지만 발만 채운 게 아니고 목에다도 채우고 다리에다도 채우고 다 채우는 거예요. 꼼짝하지도 못하게. 그리고 얼마나 맞았는지 기절해 있다가 깨어보니까 자기 온몸이 다 착고에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습을 깨어서 본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끔찍했을까. 그러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기껏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가라고 해서 순종하고 왔잖아요. 와봤더니 회당도 없고 우리를 환영해 준 사람도 없고 그냥 수일을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겨우 기도처를 찾아가지고 갔다가 여자 하나 만나서 전도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점치는 여종 귀신 쫓아내준 그거 하나 하고 나서 지금 이 꼴이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도대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아마 그 속에서부터 원망이 천둥처럼 일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그냥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25절을 보십시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였다 그랬어요. 아마 온 몸이 막 스멀거리는 그런 고통이, 이 찌르는 고통이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온몸 피가 흐르고. 근데 이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자마자 한 일이 기도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동안에 그들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또 주님의 위로가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밤중에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뭘 합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래요. 야, 이것도 놀라운 일이죠. 기도하고 찬송하며. 온몸에 채찍 맞은 그 상처로 인해서 고통이 막 스물스물 올라오고 착고에 그냥 채워가지고 꼼짝달싹 할 수도 없는 그 고통 속에서 이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을 마게도냐로 보내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고통이지만 그 영은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은 잘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은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기 시작하면 새 힘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잘못된 길이 아니구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구나, 그런 확신이 들어오니까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기적 중의 기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찬양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드리는 기도와 찬양,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기적이 되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되어지고 내가 막 신경 쓰지도 않았는데 막 다 잘 되는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고 야,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말하는데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찬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곧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 그래요. 자,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기적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기적 맞죠. 하나님 역사하신 거 맞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 지금 옥토가 흔들리고 막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다 풀어지는 것이 기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이 벌어지니까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 그만 낙담하고 말아요. 왜냐하면 당시 법에 의하면 이렇게 옥문이 열려서 죄수들이 도망을 치게 되면요, 그 대가를, 벌을 누가 받느냐? 간수가 다 받아요. 그러면 죄수들이 다 도망쳤는데 간수가 못 지켰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가 죽어야 돼.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일이 벌어지니까 간수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삶의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자, 그때 바울이 이렇게 크게 소리질러 외칩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 스스로 목숨을 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가 얼른 달려와가지고 그 앞에 엎드립니다. 무서워서 떨며 엎드렸다 그랬어요. 29절에 보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래요. 그 간수가, 이 도도하고 거칠 것 없는 그 로마 감옥의 간수가 지금 죄수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지금 선생들이여 하면서 그들을 높이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란 거예요. 이게 기적. 여기 선생들이여라는 말은요, 헬라말로 퀴리오이라는 말인데 주님들이여라는 말이에요. 주님들이여. 그러니까 당신들은 내 주인이다, 이런 표현 아닙니까? 근데 이때 간수가 두려워했던 그 두려움의 느낌은요,
자기가 죽는 그것이 두려운 게 아니고 세상 권세가 두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가 느낀 두려움은 지금 영적인 두려움이에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초자연적인 사건.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지금 뭔가 영적으로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거기서부터 오는 경외감, 두려움. 그래서 그 입에서 이런 말이 터져나온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자,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도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이 사람 로마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지금 마게도니아 지경의 빌립보 성이에요. 그러므로 이 간수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구원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워요. 다만 지금 간수는 하나님이 버리신 이 초자연적인 기적들, 이 능력들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증거가 됩니다. 자,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은 지금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으로서 누구를 주로 모시고 살았느냐? 로마의 황제를 주로 모시고 살았어요. 로마 황제를 향해서 퀴리오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라고 부르면서 로마에는 수많은 우상들인데 그 여러 우상들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간수에게 지금 예수를 믿되 어떤 예수를 믿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은 예수가 너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가 주인으로 삼고 있던 황제 그리고 여러 우상들이 너의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가 너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너의 주인을 바꿔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왕을 주인으로 섬겼고 우상을 주인으로 섬겼고 돈을 주인으로 섬겼고 점치는 여종을 그 귀신을 주인으로 섬겼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 다 버리고 예수를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라. 예수에게 충성을 맹세하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아주 단순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게 전부입니다. 근데 그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 돼야 돼요. 그냥 단순히 믿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는, 나는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그런 상태가 돼야 돼요. 그저 많은 신들 중에 하나 그냥 내가 의지하는 그런 신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그분만이 전부이고 그분만이 유일한 분이고 그분이 나의 전부이신 그런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옥토가 막 요동하고 옥문이 열리고 하는 발에 이 매었던 착고가 풀어지고 하는 것이 이 사건의 초점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 기적이 일어난 것,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린 게 거기에 초점이 있었다면 바울과 실라는 빨리 도망을 쳐야 되죠. 그 상황 속에서. 근데 도망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무게중심은요, 이 간수를 어떻게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내려고 하는 그 사건에 지금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과 실라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도저히 복음을 들을 수 없었던 간수에게 이 초자연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의 귀에 복음이 들려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게 되죠. 32절, 33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적. 자, 바울의 마음에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한 것이 기적이에요. 간수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된 것, 이게 기적이고, 또 그 앞서서 루디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여종이, 점치는 여종이 또 그리스도를 만나서 함께 빌립보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이런 게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뭔가 나에게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야지만이 기적이라고 여겨요. 자꾸만 내 눈앞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지, 또 그런 것들에 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좋아해요. 막 눈에 빛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복음을 듣고 사람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변화가 없던 그런 우리의 삶에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고, 근데 그런 것들이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도저히 어떤 사람을 볼 때 가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 정말 인간 쓰레기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삶이 바뀌고 사고방식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는 거, 이게 진정한 기적이다. 그래서 진정한 기적은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저나 우리 집사님이나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태도가 바뀌고 우리의 인격이 바뀌고, 그래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적이 우리에게 날마다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하게 용서하는 기적. 물질의 노예가 돼서 날마다 돈 하면서 살던 인생이 이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가진 물질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저 자신이 최고인 줄 알고 늘 윗자리에 앉아서 군림하고 자신을 주장하고 다스리려던 사람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공동체를 섬겨내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 온갖 부정직과 비리로 연루된 삶을 살던 사람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서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변하는 그런 기적. 저는 이런 기적들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기적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때에 세상이 살맛 나는 곳이 되는 거예요. 누누이 말하지만 정치적으로 사람이 바뀐다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임한 진정한 천국의 모습은요, 우리 그리스도인, 말씀에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격과 삶과 태도가 바뀔 때에 이 세상이 살맛 나는 곳이 되고, 그리고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곳이 된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삶의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이 기적이 돼야 돼요.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는 인격, 변화되어지는 사고방식, 변화되어지는 삶의 양식,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적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빌립보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은 없었지만 이 루디아와 점치는 여종과 또 간수를 통해서 이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냐로 가게 된 주님의 뜻이 충분하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온몸에 매를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쁨의 찬양을 드리고 있는, 이것이 기적이었다. 한 영혼이 구원받고 변화되는 이것이 바로 기적이었다. 비록 환경이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고난 중에서도 주님을 바라봄으로 마음 많은 천국을 누리는 그런 기적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기적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간절하게 통성으로 1분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펼쳐지는 기적은 정말로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발에 매였던 착고가 풀어지는 것 같은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기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성품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사고방식이 변하고 행동양식이 변하는, 그래서 진정한 한 인격, 변화된 인격으로 되어지는 것,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적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도저히 예수님을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이것이 기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기적의 주인공, 그 기적의 중심은 바로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적이 되게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고
사고방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생활양식의 변화가 일어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기적을 보게 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아버지 그들의 삶에도 이와 같은 변화,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 하나님 그런 기적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삶의 작은 삶의 이 영역에서부터 기적이 일어날 때 온 나라가 하나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온 나라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나라를 꿈꾸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 나라를 이루기까지 하나님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세워줄 수많은 교회들, 아버지 하나님 죄 몸된 교회들이 또 죄 몸된 성도들이 하나님 이와 같은 기적의 순간들을 창출하고 만들어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원하시는 그 천국 같은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로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완벽하게 이루시는 그날, 하나님 그날을 우리가 손꼽아 기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폐하고 많은 이들이 복음에서 멀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안에 등에 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주여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힘쓰고 애쓰는 하나님 우리 한 사람의 이 선한 노력과 선한 성실함이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가까이 오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빌립보에서 일어난 기적들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기적은 기진이 나고 옥토가 요동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실라가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 기적이었고, 찬양의 능력으로 옥토가 요동하고 옥문이 열릴 때에 이 간수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이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빌립보 교회를 세운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그 앞에 우리가 신음할 때에 바울과 실라의 찬양이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도 위로하시고 고난 중에도 새 힘을 주시는 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기적의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을 보려고 하지 말고 우리 자신이 기적이 되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